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한만대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누가 한 말입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해요. 이 눈물 젖은 빵은 사실은 성경의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80편에 보시면 주께서 저희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셨다. Bread of tears. 눈물 젖은 빵 아니에요?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인생 유전이라고 노숙자 틈에 끼어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서 삶이 무엇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듯이 삶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노숙자가 삶은 라면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어느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이렇게 울부짖듯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을 당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이 세상. 지난 주일에는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근데 슈퍼볼에서 캔사스시티 팀이 백투백 연속해서 2년 동안 우승을 했어요.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하죠. 캔사스시티가 난리가 나서 우승한 팀을 시가행진을 시켜서 수만 명이 운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범인을 잡아보니까 10대 청소년들, 뭐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잔치집이었던 캔사스시티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고 말았어요. 불과 일주 전의 일인데 캔사스시티 시민들 마음속에는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한 유명 연예인이 자기 친형을 매니저로 두었는데 친형이 동생의 그 막대한 연예계 수입을 계속 챙겨가지고 횡령을 해서 결국 재판을 받아가지고 2년 실형을 언도받게 되었어요. 자기는 돈 버는 기계였다. 형이 뒤에서 모든 것 다 배우 조정하고 수입은 다 자기가 챙기고, 근데 부모님이 오히려 형을 두둔하고 그 작은 아들과의 인연을 끊겠다. 너무너무 슬픈 가족사. 아예 그런 돈이나 인기가 없었더라면 평온했을 한 가정에 풍비박산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죠.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살해하고 술에 취한 채 그 죽은 어머니 시신 옆에서 잠들어 있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세상이 정말 왜 이래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세계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적인 종말관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야 세상이 이해가 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은 이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네 사건의 구도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류 시조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도탄에 빠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세상은 이제 종말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회복과 완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중에 구속과 완성 사이의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명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무슨 뜻이에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죠.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 끝내 죽고 맙니다. 인간뿐만이 아니죠.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굴복케 하시는, 허무에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인간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계가 결국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절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차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에 모든 피조계도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도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동물도 식물도 모든 자연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어디에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들 인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동격의 소유격인데 성령이라는 첨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근데 농경사회 속에서 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된 초실,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은 장차 있게 될 수장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인게더링, 모든 농사지은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연종의 연말에 가서 그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것을 인류 역사, 특별히 구원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장차 종말에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 거두어 드리게 될 종말의 수장절이 우리 앞에 있는데 미리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라는 첫 열매, 초실절에 처음 수확을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수장절이 있을 것이라는 초실절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농사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상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먼저 내지 않습니까? 다운 페이먼트를 내면 그 다음에 나중에 풀 프라이스를 다 지불하죠. 성령은 성령을 가리켜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다, 다운 페이먼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다운 페이먼트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의 구속, 혼의 구속, 몸의 구속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구속이 의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게 바로 영의 구속 의화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우리의 혼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 지성, 감성,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습관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성화는 바로 혼의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의 구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낮고 천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몸의 구속,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의화와 영화 사이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갖기도 하고 미국 시민권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획득해야 될 시민권이 있다 말씀드렸죠. 무슨 시민권입니까? 천국 시민권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획득하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때 시민권 시험도 치르고 또 선서도 하고 그렇게 획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과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죠. 천국 시민권.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장차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다음 구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우리 몸이야말로 정말 낮고 천하죠. 죄짓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고 병들기 쉽고 다치기 쉽고, 우리 낮은 몸을 자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것이 우리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될 것인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희망으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성령을 미리 보내셔서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의 구속, 부활과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소망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미리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이었는데,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서 구속과 심판 사이 종말론적인 갈등과 긴장을 느끼며 저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미리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두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